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 화요일 1월 6일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내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그 전이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상을 위한 사역, 이것을 교회에서는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 바로 지난 1월 6일 주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우리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세상에 알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전 여기서 첫 번째 규정,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 이꼴 진짜 그 길, 도산대로, 뱅뱅사거리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호도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더러 너 그 길이네? 이라고 합니다. 그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칭하기 위해서 그 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왜냐? 저 사람들이 다른 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진리이고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막 마술사랑 싸워서 이기고 요술하는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고 온갖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에베소 지역의 사회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23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이 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로는 the way,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동이라고 느낀 게 아니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 지역이 난리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 습관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에베소 지역과 너무나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 사회면에 교회가 나올 때 좋은 면도 많이 나오지만 사회면에 안 좋은 이야기들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댓글들을 보면 꼭 예수님은 안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댓글들이 항상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댓글 단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 아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생길 정도로 저 사람들은 지독하게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는 별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총 4주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인터넷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 좀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별명 The Way,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별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시리즈인데요. 세례,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시험,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신 것, 그 다음에 사명,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례, 시험, 소명, 사명, 이 4가지를 오늘부터 주연절 넷째 주 동안 하나씩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채윤 자매는 세례를 2주 전에 받았나요?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죠. 어떻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차가운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있었지. 세례 받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세례가 어떤 건지 우리 좀 먼저 살펴보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오래되고 구태한 이 종교, 아주 관습화된 이 종교인들의 그런 삶을 비판하면서 너희들 얼른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키를 들고 너네를 다 때려서 분명히 심판할 거야 라면서 세례 요한은 너희 다 회개해라 라고 복음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온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바라던 모습이랑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20살이 되고 한 성인이 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같이 청년부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는데 이제 중고등부 6년 동안 기대했죠.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면 더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귀한 그런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안녕 이러고 있고 약간 꾀죄죄하고 갑질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그 반응이 아마 세례 요한의 반응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더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러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첫 번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봤을 땐 주님 나를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 타작 마당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예배에 맞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세례를 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흐르는 강에 모든 몸을 바치는 그런 세례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지는 거죠.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바닥에서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바꾸고 이 사람들을 고치고 이 나라와 이 종교를 바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인간 회복을 시작하려 하는 그 예수님의 관점. 인간 회복이 바로 공생애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느낀 것은 예수님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요구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결국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에게 줘야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종종 우리에게 다른 길을 요구합니다. 그 길에서는 우리는 물러남을 배우고요,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모습, 그 모습에서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깨트리는 그 세례인 겁니다. 그때 그 세례의 순간에 엄청 감동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복음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물론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려면 당연히 예수님께 들린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만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들렸을까? 아니요. 세례를 같이 준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 길이 다른 길 같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것을 꺾을 때 그 세례의 순간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부분을 이 사람은 내 전부다 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례 순간에 우리는 우리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맞아. 그거 잘하는 일이야.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따르기 힘들어도 그거 좀 따라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너네도 이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옆에 있던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을 알게 됐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예수라는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증명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급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나의 삶의 좌우명을 바꾸는 그 기적적인 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면 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듯 그 세례 받은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의 책을 한 부분 더 가져왔는데 그 두 번째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받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 글에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진흙들, 그 더러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업적을 마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랑스러운 음성, 그 음성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는데 그게 너무나 진흙 같은 일이어서 내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기피하게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진흙을 헤쳐나가다 보면은 그 진흙 속에서 이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허락되었던 그 영광이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주 동안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조금 피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좀 알아가 보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어쩌면 진흙을 같이 묻혀가면서 사는 일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 진흙 속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꺼내주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깨끗한 곳에 있으면 그 진흙 속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미 진흙 속에 어느 정도 빠져 있다면 그 진흙 속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도 함께 그 진흙을 기꺼이 쓰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 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시며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신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아주 그런 곳이에요. 진흙처럼 사랑을 묻히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서로의 진흙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안 됐지만 한 10년에서 15년, 20년 동안은 제 설교를 더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청년 선배들을 통해서 그 진흙 같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 묻혀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입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